한번 인사 나눠보시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더위 가운데서도 여러분 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또 코로나라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어진 상황 속에서 여러분 열심히 잘 살아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며 매일매일 믿음으로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나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 참 말씀의 제목인데요.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나고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 자체가 우연이 아닙니다. 프랑스에 매우 유명한 과학자가 있습니다. 자크 모노라는 과학자인데요. 뭐 유명하긴 한데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이죠. 이 사람은요, 생명의 기원과 진화의 과정을 연구하면서 필연이 아닌 우연의 결과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예컨대 이런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닮는 것은 필연적인 사실이죠. 자녀는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와 똑같은 자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를 닮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외모도 비슷하고 성격도 비슷하고 성품도 비슷할 수는 있지만 완벽하게 똑같진 않아요. 그렇죠. 완벽하게 똑같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닮는다는 것은 필연적인 사실이면서도 불구하고 자기 고유의 우연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기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현재까지 진화론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생명의 기원은 몇 개의 미생물들이 어떤 환경적 요인으로 우연히 겹쳐져서 생명을 창조해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단백질의 구조는 그 기원이 임의적인 우연에 의한 것 이상으로는 발견되지 않아요. 결국 사실 여부를 떠나서 과학자들이 이론적으로 말하는 것은 미생물이 서로 결합하여서 단백질을 만들어내고 생명이 생기는 필연적인 사실을 알았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것은 우연이 된 일이라는 거예요. 생명체는 인공물과는 달리 규정된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죠. 생체의 목적성이나 혹은 진화의 방향이 미리 결정된 게 아니고 외부에서 의해서 주어진 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분자를 쪼개고 나뉘어도 유전자를 들여다봐도 왜 인간의 눈이 두 개인지 왜 코와 입은 하나인지에 대해서 밝혀지지 않아요. 참 설명하기도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학문적으로는 생명의 기원과 진화의 과정이 아무리 필연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할지라도 결과는 우연의 연속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연인 거예요.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것도 우연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저와 여러분이 만나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만난 게 아니잖아요. 우연치 않게 만났고 그 뒤에는 지속적인 만남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는 무수히 많은 우연이 모이고 모여서 우연의 우연을 더하여서 하나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참 우연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게 우연이 아니죠. 우연이 아니에요.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섭리를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섭리를 단순하게 우연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연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섭리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에스더서에는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여실없이 보여주는 사건들로 둘러싸여져 있어요. 에스더서 1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를 계속 보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반복적으로 드러나요.
인간의 생각이나 경험으로는 우연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는 책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에스더서의 전체에 비하면 짧은 한 장이지만 이 장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승리를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아멘. 오늘날에는 페르시아라고 불리우는 바사의 왕인 아하수에로 왕이 어느 날 잠을 이루질 못합니다. 그때의 왕이 신하들에게 명령하여서 역대 일기, 오늘날 우리에게로 말하자면 조선왕조실록 같은 거예요. 왕들이 행한 그 모든 것들을 24시간을 계속 기록해 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 역대 일기를 가져와서 읽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읽은 내용이 이런 거예요. 2절 말씀 읽어볼게요. 2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대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아멘. 역대 일기 속의 기록은 언젠가 왕을 섬기던 내시인 빅다나와 베레스가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몄다가 발각되어 죽임을 당한 내용을 읽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그 음모를 밝혀내고 고발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르드게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건은 에스더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인데요. 2장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2장 21절을 보면 대궐문, 즉 왕궁의 문을 지키는 모르드게가 자기 역할을 하기 위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당시 모르드게의 역할이 문직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왕의 내시들 중에 빅다나와 데레스라는 이 두 사람이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왕에 대한 원한을 품었어요.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그 사실을 모르드게가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왕후인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조사하게 해서 확인하고 이 빅다나와 베레스가 처형을 당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당연히 모르드게는 암살의 위협으로부터 왕을 구출해낸 영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건을 기록해 놓은 일기를 정말 우연히도 그날 밤에 아하수에로 왕이 다시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서 모르드게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이 정말 큰 우연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역대의 기록들 중에 아무런 계획이 없이 촤라락 넘겨서 펼쳐진 곳이 모르드게의 사건이고 또 지금 이 뒤에 있을 사건이 모르드게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정말 우연히 겹친 것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이 밤에 1절에서 6장 1절에서 처음에 그날 밤이라고 하는데 이 그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둘 더 있어요. 첫 번째가 아하수에로 왕이고요. 총 3명인데 첫 번째가 아하수에로 왕이고 두 번째가 누구냐면 하만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누구냐면 에스더예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하만이나 에스더가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지금 하만은 이 모르드게에 대한 시기와 질투 때문에 이 사람을 죽이겠다라는, 그리고 이 사람을 비롯한 모든 유다 민족들을 다 죽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왕을 만나기 위해서 잠을 못 이루고 있는 거예요. 날만 새기만 하면 빨리 왕을 찾아가서 왕에게 이 사실을 고하고 이 사람들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가슴에 부풀어져 갖고 있는 거예요. 또한 에스더는요, 그러한 하만의 계획을 알고 왕을 만나서 하만의 계획을 고발할 목적으로 잔치를 엽니다. 그리고 그 잔치를 열고 어떻게 왕에게 이야기를 하고 어떤 상황을 만들어갈 것인지를 고민하느라고 잠을 이루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엉뚱하게도 그날 밤에 정작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이 바사의 왕 아하수에로 왕인 거예요. 이 사람이 잠을 이루지 못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어요.
뭐 어떤 근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걱정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잠을 이루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세푸스라는 고대 그리스 역사학자가 이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왕으로부터 잠을 빼앗아 가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해요. 즉 아하수에로 왕은 세상의 시선으로 볼 때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지 못하는 불면증에 시달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섭리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하수에로 왕에게 그로부터 잠을 거두어 가심으로써 그가 역대 일기를 읽을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조차도 모르드게의 이야기가 읽혀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우연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연은 아무런 인과관계 없이 예상치 않게 일어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은 충분히 계획되어 있고 충분히 예상하고 충분히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우연이 아니라 섭리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 하필이면 그날 밤에 아하수에로 왕이 잠을 못 자고, 왜 하필이면 많은 역대 기록 가운데에서 모르드게의 이야기가 읽혀졌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세상에서는 우연이라고 말하겠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서는 결코 설명되지 않는 일인 거죠. 물론 지금은 그 모든 일이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느닷없이 잠을 자지 못하는지, 왜 역대일기를 읽고 싶었고 하필이면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읽게 되었는지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씩 드러나면 알게 돼요. 그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보세요. 우리는 사실 이 에스더의 이야기가 1장부터 끝장까지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되는지 물론 정확하게는 몰라도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이야기의 끝이 어떻게 결론을 맺는지 알아요. 그런데 지금 6장에서 있는 이 상황 속에서는 아하수에로 왕도, 에스더도, 모르드게도, 심지어 하만까지도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왜 이런 일들이 나한테 이렇게 일어났지? 왜 나에게 뭐 이런 아픔이 있고, 왜 이런 고통이 있고, 이런 괴로움이 나에게 주어졌지? 내게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나게 되었지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 수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실망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우리의 역사의 마지막 장에 가서 보면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은혜였고 역사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줄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요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이해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당신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대로 행하실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왜 이러한 일이 생겼는지 이해되지 않으십니까? 괜찮아요. 이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으시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 거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실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지는 하나님께 맡겨놓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그 밤에 역대 일기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모르드게가 엄청난 일을 행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리고는 묻죠. 그렇게 자신을 암살의 위험으로부터 지켜낸 모르드게에게 어떠한 상급을 주었냐고 물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신하가 대답하죠. 아무런 상급을 주지 않았다고요. 아마도 그 역대 일기에 그렇게 써 있었던 것 같아요.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또 누가 그렇게 했는지는 써놨지만 그 일에 대해서 결과가 어떠한 상급이 줬는지는 안 써져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물어봤겠죠. 그리고 당연히 아무것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써있지 않는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앞서 확인한 것처럼 모르드게는 왕을 암살의 위협으로부터 구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상도 받지 못했어요. 사실 성경은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지 않아요. 에스더 2장에 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만 왜 아하수에로 왕이 그 사건 이후에 모르드게에게 어떤 상급도 베풀어 주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대답해 주지 않아요. 왕이 당황해서 잊어버렸는지 아니면 주변에서 상을 주지 말라고 조언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모르드게는 자신의 공적에 대해서 아무런 상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왕이 날이 밝자마자 사람을 찾죠.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읽습니다.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아멘. 날이 샜어요. 아마도 왕은 한숨도 자지 못하고 날을 꼬박 샜나봐요. 그리고 역시 또 날이 새자마자 불이 나게 찾아온 하만이 있었죠. 그 하만이 바깥들에 서 있을 때에 왕이 부르는 거예요. 누가 밖에 있냐고요. 그때 하만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하만이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또다시 우연을 보게 됩니다. 왕이 신하를 찾았을 때 왜 하필이면 하만이 거기에 있었을까요? 그런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하만의 입장에서는 모르드게 때문에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왕의 입장에서는 누구 때문에 사람을 불러요? 모르드게 때문에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분명히 그 사이에는 모르드게라는 한 사람이 있는데 서로 상반된 상황 가운데서 왕은 하만을 찾고 하만은 왕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런 우연이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만을 징계하시고 모르드게를 살리시기 위하여 오히려 하만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뜻이냐면 만일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겠다라는 의도를 품지 않았다면 그 아침에 왕을 찾는 그 자리에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하만이 모르드게에 대한 시기와 질투 또 분노를 느낄 만큼 자아도취적인 사람이 아니었다면 이후에 왕의 질문에 다른 대답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보세요. 왕이 하만에게 묻죠.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신하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아멘. 정말 우연과도 같이 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에게 뭘 해줬으면 좋겠냐라고 하만에게 물어요. 거기에 하만은 생각하는 거예요.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나라에 나밖에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만은 교만했고요, 자만에 빠져 있었어요. 자기중심적인 하만이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명예로운 보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하만에게 물었어요. 뭘 해주면 좋겠냐고. 그때 하만은 다른 사람에게 해주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았으면 좋겠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받았으면 좋겠는 그것. 그게 뭡니까? 이렇게 대답하죠. 한번 읽어볼게요. 7절부터 읽어볼게요. 왕이 아뢰되 왕께서 하사람 존귀하게 하시려며 왕이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하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9절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 7절부터 9절까지에서의 하만의 대답을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유치한 야망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그대로 드러나죠. 말씀을 보면 형식적으로라도 왕이 원하신다면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권면을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는 식으로 대답을 해요. 왕의 입장은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이 관철되기를, 아니죠,
내 생각이 아니라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받을 거니까요. 이 땅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사실 하만에게는요, 많은 부와 명예가 있었습니다. 왕에게 어떤 법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제한할 만큼 위치가 있었어요. 또 그만한 재력도 충분했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이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겠다고 그거를 죽이는 거 허락해달라고 왕에게 찾아올 수 있는 신하가 누가 몇 명이나 있겠어요. 지금 하만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부와 명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또다시 더 나아가서 가장 원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왕의 위치, 즉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만큼의 명예를 원하는 거예요. 그럴 때문에 하만은 말하죠. 왕이 입는 옷을 입고 왕이 타는 말을 타고 왕이 쓰는 왕관을 내가 쓰고 그렇게 온 성을 돌아다니며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 소리쳐 외치게 해달라는 거예요. 왕이 존경하게 하기 원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하겠다고요. 이 사람은 왕과 같은 대접을 받아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자신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왕 대접을 받기를 원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만은요.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그 일을 하게 하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만큼 왕과 같은 명예와 권력을 잡고 싶어하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왕과 같은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추한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하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만의 생각이 완전히 틀리죠. 왕은 하만에게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 더 빠짐이 없이 하라. 아멘. 여러분, 왕의 말을 들은 하만은요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당황해요. 왜요? 자기에게 주어질 거라고 생각했던 왕의 상급이 오히려 자기가 죽이려고 하는 모르드게에게로 돌아갔다는 사실 때문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알게 됩니다. 이전에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로부터 구원한 이후에 그 누구도 왕에게 그 일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모르드게조차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르드게의 사건은요 작은 사건이 아니에요. 당시에 바사 사람들에게는요 왕의 은인이라는 하나의 특별한 계층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왕에게 어떤 특별한 일을 행했거나 왕의 생명을 구했거나 왕에게 어떤 큰 상급 선물을 주었거나 그런 사람들에게 특별 계층의 사람으로 대우를 하고 큰 관직을 주거나 명예를 주었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에게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그런 특별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았고요. 모르드게 또한 그러한 왕은 물론이고 다른 누구에게도 보상이 없음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서는 그럴 때 모르드게의 심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않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이유밖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뭐예요? 모르드게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의 섭리를요.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에 자기가 얼마나 큰 일을 행했고 또 그 일에 대해서 보상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판단하시리라고 믿고 맡겨두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거예요. 왕이 자기에게 보상하는 것을 잊어버린 것도 우연히 그렇게 되었고 운이 나빴다라고 생각하고 끝냈다면 그건 불평이 되고 불만이 돼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이루실 것으로 믿고 신뢰한다면 언젠간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역사하시고 당신이 계획하신 그대로 일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일 왕에게 사건이 일어난 그 즉시 모르드게에게 보상을 했다면 역대 일기를 읽은 왕이 모르드게에게 어떤 보상을 했냐고 물었을 때 다 했다고 적절하게 집행되었다라고 말했겠죠. 그러면 왕이 그랬을 거예요. 아, 그랬구나.
아, 잘했네. 그리고는 넘어갔을 거죠. 그리고 마침 왕을 찾아온 하만의 이야기를 듣고 모르드게를 죽이는 그 일에 동참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왕에게 역사하셔서 모르드게에게 보상이 주어지지 않게 하신 거예요. 이미 계획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죠. 지금 이 사건은 이 두 가지 사건은 몇 년의 시간이 흘렀냐면 약 5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즉 모르드게가 암살의 유혹으로부터 왕을 구해낸 그 5년 동안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기간 동안 모르드게는 아무런 불평과 불만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왕에게 어떻게 역사하셔서 자기에게 언제쯤 보상이 주어질지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놓고 선악간에 판단하실 것, 지금이 아니면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고 그냥 믿고 맡겨놓는 거예요. 그게 모르드게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5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지금 이 6장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모르드게의 그 일이 기억나게 하신 거죠. 전도서 12장 14절의 말씀에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거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몰라도 상관없어요. 알지 않아도 보상해 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를 수 있어요. 지금은 왜 나를 몰라주고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주어졌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들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맡겨놓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선악간에 심판하시며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을 위하여 지금의 보상을 남겨두시는 거죠. 그리고 그 보상은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야기했던 그 정도로 끝나지 않아요. 모르드게의 생명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모르드게를 통하여 유다 전 민족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도 넘치도록 부어지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정말 우연과도 같이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발견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지금은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것인지 저것인지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의 뜻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알 수 없어요. 그냥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주어질 때마다 그것이 우연이라고 말하고요, 또 운이 좋거나 운이 나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삶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연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만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일이거나 우리에게 슬픔이고 아픔이 되는 일이거나 상관없어요. 그 모든 일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섭리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힘듦 속에서도 우리는 참아내고 견뎌내고 이기고 승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지치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십시오.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세상은 우연이라고 말하겠지만 그 모든 것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발음을 드러내고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왕이 잠이 들지 못했던 우연과 역대 일기를 읽었던 우연과 그리고 모르드게의 사건에 대해서 알게 된 우연, 더 나아가서 모르드게에게 어떤 보상도 하지 않았던 우연이 다 겹치고 겹쳐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든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인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결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섭리는 뭐라고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섭리는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지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루실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으로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환경,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내 생각이나 내 뜻과는 달라서 이해되지 않습니까?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십니까? 하나님께 맡겨놓고 당대하게 기다리십시오. 때로는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가슴이 아플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기대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날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